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8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정말 그 기온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 여름에 뜨거웠던 그 기억 때문에 선풍기를 트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뜨거운 여름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실상 그 온도나 공기의 흐름을 보면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되고 에어컨을 안 틀어도 돼. 그런데 기억 속에 있는 그것이 뜨거운지라 틀어놓으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것도 잠시 곧 히터를 틀어야 됩니다. 난로를 피워야 될 시기가 옵니다. 어때요? 8월 마무리 계획한 일들 풍성하게 이렇게 잘 맺어지고 있나요? 변화받고 있나요? 예.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 어때요? 대답은 한 사람만 하고 저분만 성장하고 변화받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요. 높아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대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됩니다. 요만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이죠. 맞죠? 자, 여러분, 시절의 흐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리라. 내 소망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잃지 않으면서 계속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 맞죠? 비가 오고 물나고 홍수나고 창수날 때 집들이 무너지고 떠내려갑니다. 집을 잘 지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복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으로 실행해야 돼. 그죠? 사랑으로 실행해야 되고 뭐만 기억하신다고? 사랑이 있는 믿음만 기억하신다. 믿습니다 하는 자기 믿음 말고 사랑과 함께 더불어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자, 그러다 보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죠.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주 많이 있으리라. 자, 첫 번째, 기도하기. 1번, 새벽 기도. 2번, 성경 읽기. 3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4번, 열매 맺기. 5번,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열매 맺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 할렐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행하되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경건의 삶이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정금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두드리고 책망하고 채찍하고 훈계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불순물이 많은 사람이고 흠과 점과 티가 많은 사람이에요. 베나담이죠. 베나담. 완전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되어 나오면 우리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자,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좁은 문으로. 네. 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부자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부자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아주 많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로 그리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무슨 문? 멸망의 길이 된다. 좁은 문이 뭐 좋습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가 본 사람만이 그 묘미를 알아요. 광장에 있는 것이 좋아요? 골방에 있는 것이 좋아요? 당연히 골방에 있는 것이 좋아야겠죠. 여러분들은 다 골방에 있는 게 좋죠? 네. 광장은 결국 있어봤자 자기 자신의 혼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들의 혼란한 마음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그럴수록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조금밖에 안 돼, 조금밖에. 그러나 외롭다고 느끼지 마시고 괴롭다고 느끼지 마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그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반기신다. 나를 기다리신다. 그 길이 좁은 길이며 그 문이 좁은 문이다. 넓은 길, 넓은 문에는 주님이 아니 계십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잘 쌓아온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을 좀 더 다지는 계기가 되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날에는 열매를 맺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지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뜨겁게 달궈진 그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써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시면은 토하여 내치리라.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고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부자는 못 들어가는 길, 못 들어가는 문. 우리만 들어갈 수 있다. 특권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특권 좋아하지. VVIP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세상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정이 없으며 자기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에 가게들을 이렇게 보면 집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모아 넘어서 저기 어디에요? 아주 그 바닷가 정자 해변 지나서 네, 양남. 네, 맞아요. 양남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면서 슈퍼마켓을 한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데 부산에서 이쪽까지 이사를 와서 가게를 한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는 그저 편안하고 집 앞에 톡 넘어지면은 직장, 교회 그런 것만 원하잖아요. 근데 그 멀리에서 와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적극적이다. 어쩌면 떨어져 있으면서 집까지 옮겨가면서 가족들이 멀리 헤어져 있는 이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직장 생활, 일거리를 찾아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참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대단한 열심으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빌딩을 사고 건물을 모으고 원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알죠. 그죠? 그 길은 결국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풍조의 그 방법들 좋긴 하지. 그러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뿐이다.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일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렇게 되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는 상상을 해보지만 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바쁘거나 좀 해봐봐요. 당장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하는 생활 다 떨어집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마련이죠. 믿음 생활 온전히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재능과 재질과 이것들을 최대치로 끌어내라 그랬죠.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제우선 1순위가 돼야 되죠. 1순위는 뭐예요? 기도, 2는 성경 읽기, 3 적극적 활동하기. 이거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맞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해요? 물질 얻을 능을 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물고기를 모아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멋지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할 차례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관광, 온천, 그리고 쇼핑, 아름다운 풍경과 만나는 음식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유행을 따르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가 어디라고? 라오디게아, 온천 관광지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관광의 그 명소가 될 것이며 온천물이 계속 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주주의이면서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그리고 터키에 있는 온천 지역으로서 관광지인데 물질이 풍부하고 유명한 곳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관광지는 유명하잖아요. 온천이 나오는 곳은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한국에도 부곡 온천이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관광버스로 그게 대절해서 온천을 하러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언양에도 온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이 있는 곳이라면 관광지가 되고 유명한 곳이 되고 음란하게 되고 물질이 풍부하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유행을 쫓아가겠죠.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인들의 현 실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너무 유명해요. 관광지로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찾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도 몇 년 전에 그 터키의 라오디게아 그 온천 지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시록 3장 14절 그리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채찍과 매를 가지고 훈계하면서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랑의, 네, 맞죠. 내가 책망하노니, 내가 훈계하노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에 있는 온천지대예요. 온천지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노천 온천이, 이 온천이 언덕배기에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보면 온천에서 나온 그 불순물들 하얀 이것들이 멀리서 보면 눈처럼 이렇게 하얗게 있는데 층층이 이 청개 논처럼 이렇게 온천물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일본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온천의 그 원천수가 나오는 곳은 계란을 넣어도 뜨거워요. 물이 펄펄 끓으면서 거의 뜨끈뜨끈하죠. 그리고 차츰 아래로 내려오면서 뜨끈하고 따뜻하고 밑으로 줄줄 내려갈수록 어때요?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근한 곳에서는 누가 있나?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 뭐 뜨끈한 곳에는 중장년들이 있죠.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뜨거운데도 시원하다 하는 어르신들이 그곳에 가서 몸을 담그는 곳입니다. 이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비율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이거 온천 흐르는 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잘 알아듣겠죠. 그래서 가장 위쪽에는 뜨겁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따뜻하다가 그 아래 물은 점점 미지근해져. 뜨거운 곳에는 노짱. 그죠? 저희들이 맨 먼저 들어간 곳에는 따뜻하지도 않고 약간 미지근한 곳인데 거기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 온천물이다 이러고 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질 급한 최근사님은 벌써 저까지 들어가가지고 물놀이라고. 성질 급한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것도 급하게 빠르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점점 따뜻한 곳까지 가보았고 가다가 보면은 어디가 있냐 하면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해 보세요. 이렇게 노천 온천이 있잖아요. 물이 줄줄 흐르는데 미지근하고 따끈하고 뜨끈하고 그리고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대리석으로 굉장히 커요. 한 우리 교회에 한 반만 하겠죠. 그렇게 원형으로 된 목욕탕 같은 노천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는 값을 지불해야 돼. 돈을 줘야 돼. 돈 주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변에 야자수 나무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너무너무 멋있게 꾸며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수영복을 미리 준비해 와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빌려서 수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하고 막 들어가서 그곳에서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비싼 곳에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도 그 둥근 온천에 들어갔는데 바닥도 뭐 약간 울렁불렁하지만 굉장한 묘미가 있었어요. 노천탕이니까 뜨끈하면서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오지 뭐 주변에 공기 너무 좋고 정말 좋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터키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주변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 터키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좋았어요. 여러 군데 여행을 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좋았고 왜냐면 거기는 시댁이잖아요. 시월드잖아. 그 시댁이기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서 자라고 활동한 곳이기 때문에 시댁 맞죠? 시댁이라서 거기 너무 좋고 그리고 터키도 좋았어요. 터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고급진 그곳에는 뭐가 또 있었나 하면 쇼핑을 즐길 수 있었어요. 길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막 되어 있었는데 쇼핑을 즐기는데 여러분 명품 하지만 뭐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명품들이 정말 명품이 많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뭐 샤, 뭐 배 이런 것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명품을 모르시는구나. 예? 똥. 똥도 있죠, 그죠? 예. 똥이 정말 유명하죠. 그 똥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오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관광하면서 즐겼던 그 품목들 중에서 아주 고가의 그 상품들이 있는데 뭐 한 손, 한 뼘 이렇게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졌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가 있냐면 헤르메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정말 고급진 제품들이 잘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소용되거나 그것을 많이 구매하거나 할 수 없을 만큼의 고가예요. 그게 정말 명품인데 헤르메스 또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전부 다 뭐 아주 고가들이 얼마나 절비하게 많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물질이 풍부하고 관광지이면서 돈이 많이 돌고 사람들이 전부 다 화려하고 그 치장 겉모습 이 생각이나 마음이 붕 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가가지고 마음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비행기 타고 뭐 여권 챙기고 하면 마음 붕 떠버리는데 그 관광지, 돈이 많았던 곳, 물질이 풍부했던 이곳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나? 부요한 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향락을 즐기는 것이고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뭐 처절한 몸부림과 눈물로 뭐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부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데는 어쩌면 방해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은 내가 부요하여 하나님을 모를까 너무 겁난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할까봐 두렵사오니 적당하게 먹고 살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뭐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적당하기를 원하기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99마리 양 있으면 한 마리 뺏어와가지고 100마리로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죠. 99만원 있으면 만원짜리 하나 더 벌어다가 100만원 채우고 싶죠. 1000만원 마찬가지, 1억도 마찬가지, 1억이면 10억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요 속성이다. 그 관광지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곤고한 것과 너 정말 가련하다. 그리고 너 가난하네. 뭐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거죠. 휘황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는 빛과 번쩍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만이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내면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온천지대니까 이것도 표현을 굉장히 적절하게 멋있게 잘 해놓으신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온천지대 가면 다 거의 벌거벗고 노는 수준과 같은 그 뭐 최대한의 짧은 옷, 좁은 옷, 요만한 옷들만 입고 온천지대에서 설치되는 거지.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하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좋은 거다. 답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신앙생활은 기독교이면서 성경책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대가지불이죠. 여러분 대가지불이에요. 부요하게 하고 금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인데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정금이어야 되는데 실상은 정금이지 않은 가짜 금에 현혹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흰옷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잖아. 그러면 이들의 행실이 옳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 해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에 이렇게 발라야 돼. 안약 보게 하라. 그런데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과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 휘황찬란한 것들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냐 진정 영적으로 내면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였더라 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열심 내라. 회개하라. 열정을 가져라. 어디에? 신앙생활에. 놀고 먹고 마시고 관광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랑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어떻게? 낭낭낭낭.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연합한다는 거죠. 신랑 신부 부부가 되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로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구죠. 가족이죠. 한 가족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겨야 된다. 미혹에서 유혹에서
세상 현란한 것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달콤한 달달한 이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보좌는 결국 왕좌예요. 여러분, 왕좌를 놓고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왕좌의 게임이죠.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왕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게 되는 거죠.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지어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현란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미지근해지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딱딱하고 단단하고 질깃질깃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이 인간은 세상에 끝이 없어. 어저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왜 최대한 편안하게 우리 선풍기에도 리모컨 나오죠. 뿔뿔뿔뿔 기어가서 선풍기 끄나요? 그것도 귀찮아서 여기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다 리모컨. 누워서 운동하고 누워서 리모컨으로 가만히 있으면 작동하고 운동 다 시켜주고 점점 그렇게 되죠. 그게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애쓰고 몸쓰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편안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값을 지불하실 거죠. 값을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뭐를 해야 돼? 다 사야 돼. 여러분, 사서 그 말씀에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 지불인데 뭐 신앙생활에도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시고 얻을 건 얻고 구할 건 구하고 살 것은 사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돈이 많은 동네다 보니 그렇는지 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사야 돼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사야 되죠. 흰 옷 사야 되죠. 안약 사야 되죠.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금전적인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짜라는 것은 사실 가치 없는 것으로 느끼기 쉬워요. 뭐든지 비싸면 좋아 보이고 많이 주면은 귀한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사실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전도사님, 뭘 사야 돼? 기름. 기름. 맞아, 기름 사야 돼. 기름을 사고 또 뭐 살 거예요? 예? 기름도 사야 되지, 안약도 사야 되지, 흰옷도 사야 되지, 금도 사야 되지. 살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 공짜다, 그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바꿔 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닳아지지 않고 삭아지지 않고 이렇게 마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이거 신앙생활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들어오세요. 낭낭나,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 살림 차린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성령님, 그분이랑 동거하면 정말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신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클레오파트라도
남편과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즐기면서 온천지대에 갔으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명품을 사고 뭐 헤르메스 스카프를 두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명성이었잖아. 돈이었잖아. 그 명성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그것을 즐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며 좋은 소문이 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을 만난 자가, 어떤 자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자,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여야 이것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 맞죠? 혼자 있으면 과부, 고아가 되는데 결국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시는 그날이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얼른 변화받고 회개하고 열정, 열심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열심 내실 건가요? 예. 사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가요? 미지근합니다 라고 하면 싫어하고 삐지겠지. 조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네, 제가 막 불을 지피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따뜻해지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물어봐야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한 것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대요.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한대잖아요. 이 집사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뜻해지게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 미지근한 데서 놀다가 점점 뜨거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네. 저 또 다른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순간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차고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생각이 사로잡혀야 돼.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새 엉뚱한 데로 가 있어. 엉뚱한 데로. 뭐 오죽하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엉뚱한 생각들 다 잘라버리세요. 할 거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맞죠? 고유의 명절인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심각합니다. 우상숭배잖아, 날때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지 못하게, 날때지 못하게, 우리 집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 영적 무장을 하시고 전쟁하고 이기셔야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방해받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온다고 벌써 뭐 김치를 담궈야 되네, 배추를 사야 되네, 뭐를 해야 되네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들은 명절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미리. 그러면 우리의 명절은 언제예요? 잔칫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배 드리는 날이면 여러분 전날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물 준비, 옷 준비, 그죠? 말씀, 기도 이거 다 준비하셨다가 이날 오셔야 되는, 아무 그것도 없이 시간 되면 훌라당 나타나실 건가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 안에 말씀 묵상하면서 사시다가 주일날은 잔칫날이에요. 하늘 잔치, 천국 잔칫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다가 정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잔칫날은 가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칫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된다? 세마포, 신부 옷 단장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잔칫날을 위해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음부에 내쫓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알게 해주시죠. 자, 힌트 주시죠. 우리의 길이요 진리시다. 교회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것들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간다면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힌트를 주십니다. 뭐 어떻게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제대로 뭐라, 제대로. 맞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실 건가요? 어머, 눈가 뒤집어지는 사람 있어요. 정신 차리시고.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어른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대예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삶이고 세상 향락 즐기는 그 삶이에요.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기에 가장 좋은 부분은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맞나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뭘까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변화받는 거죠.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결국적으로 변화를 받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람들마다 변화받아야 될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릴 뿐이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고 또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이 세대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현재 세상의 삶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고 괴리감이 있잖아요.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기를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유행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겠죠? 자,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금을 사서 할 때 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지불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욕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없이 가난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세상의 연락에 휩쓸리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길과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의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 뭐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왕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내시고 이기시고 유혹을 물리치고 미혹을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는 것에서 구별되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아멘. 살 수 있겠죠? 아멘.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 뭔가 구별돼, 뭔가 좀 특이해 보여, 뭔가 아우라가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지 뭐 세상 사람인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별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뭘 해야 돼요?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시험 치면은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잘 쳐야지.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